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이 시간도 증거로 보여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또 갱신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드림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현장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 아버지여 유업을 유월자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유업을 이을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서 또 한 번 더 생명 구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적 해산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드림교회 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하게 하시고 목사님 사역마다 하나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여주시고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제자운동, 치유운동, 회복운동, 후대운동, 증인운동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완전 원리스를 이루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는 우리 드림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7일 이제 20주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각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또 20주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음번 인사 나눕니다. 예언교회 창립 34주년 감사합니다. 그 주역이고 주인공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또 지금 상황이 또 그렇게 되지가 않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또 방역에 또 이런 아픔이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중에 정말 참 교회,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교회를 모델로 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현재 시대에 우리 예언교회를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또 이어지는 교회로 함께 인도하시고 또한 역동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또한 이렇게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바퀴벌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퀴벌레도 갱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갱신이 없다면 말이 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나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오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일찍 오지만 주일날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시에 온 것 같아요. 새벽 5시 와서 이렇게 문을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예언교회 34주년 34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번호키를 누르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늘 누르는 번호키지만 거의 이렇게 번호키를 제일 먼저 누르는 것 같아요. 보면 누르는 번호키지만 오늘따라 더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교회 34주년 이 현장 아래 제 자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고 응답받을 또 중직자요 사역자요 직분자요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 어떤 저의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참 많은 시간인데 감사에 걸맞게 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부여받는 시간이 또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교육자실에서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어져서 지금 순간까지 스트레스를 꽉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에 받은 바퀴벌레가 생각난 거죠. 목사인 나 자신도 이렇게 갱신돼야 될 부분도 참 많이 있구나 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저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이제 또 오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원리스의 마음 갖는 것도 참 힘든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서로 간에 마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단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고 결론으로 남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이 34년이 있는 것이고 또 20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교회 중에서는 25년 찍은 전문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농인교회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참 바퀴벌레만큼의 갱신만 해도 우리는 참 큰 갱신이지 않을까.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바퀴벌레가 단 것을 거부할 정도로 끊어낼 정도의 갱신이라는 것은 인간사에서는 참 엄청난 갱신입니다. 우리 입에서 짠 거 단 거 끊어내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인데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큰 갱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내 자신이 갱신하면 된다. 상대가 갱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갱신하면 내 눈이 바뀌면 또 다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드림교회가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 드림교회 이렇게 맡겨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차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소리도 들었는데 그거는 오차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생각지도 않은 것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왜?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갑자기 여러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틀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갱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글에 보니까 진짜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파서 죽겠다고 합니다. 속상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관계 속에서 죽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파서 죽겠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질병을 이길 힘이 없어서 죽는 거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딱 보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질병을 이길 힘이 있으면 굳이 아파서 죽을 의미가 없죠. 아픈 거 잠깐 아플 수 있죠.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죽겠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꼭 아파서 죽겠다가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놓고 내 자신을 한번 쫙 내 자신의 여정을 펼쳐보게 되면 이런 류의 생각, 이런 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힘들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들어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힘든 게 아니고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도 더 사서 하라는 얘기는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더 힘든 거를 자처해 가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내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가는 서론입니다. 오늘 5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에게 들린 말들, 본 것들, 생각들 아무 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가치가 없죠.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누구는 뭐 20 며칠 동안 안 먹고 산 사람도 있다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뭐 안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뭐 뭐를 먹었는지 아무튼 안 먹고 살았다고 하면 방송에도 그렇게 어떤 그 모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먹는 거 갖고 꼭 시험이 듭니다. 희한한 일인 거죠. 34년 전 누가 참 감사해서 헌신했는데 이 빵을 가지고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지도 않은 빵이 생긴 데도 있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래 생각지도 않은 빵이 생긴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수중에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게.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빠서 죽겠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가기 힘들고 참 사는 게 너무 죽겠다. 아니라는 거죠. 바빠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몰라서 분주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쁘다는 건 분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주해야 될 이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저 바빠서 죽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도 일이 있지만 사역에서도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나의 교회 일은 나한테 다 몰리고 있고 뭐 현장은 맨날 목사님이 나만 찾는 거 같고 그냥 얼마나 믿으면 찾겠어요. 목사 입에서 이름 나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광이에요. 왜? 그 이름밖에 없다니까. 근데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일이 많아서 죽겠다 아니라는 거죠. 방향을 몰라서 넓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많다라고 느껴지고 진짜 많은 건 사실인데 나의 그 어떤 분량이 넘치는 것도 맞은 것 같은데 실은 나의 분량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바쁠 정도 내 분량이 아니라는 그것보다 더 있어도 나는 거뜬히 이겨낼 그 분량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일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보아야 될 방향, 내가 찾아야 될 이유, 내가 누려야 할 가치, 내가 얻어야 할 새 힘,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붙잡느냐 찾느냐 찾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향과 이유와 가치와 정말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는지 그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원교회 하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선교입니다. 일단은 트레이드마크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예언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이어서 정말 참 교회가 무엇인가, 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그런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경으로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 해남 장례식장을 가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곳에도 아마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지역 현장, 우리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있죠. 그래서 늘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자기는 기뻐 뛰고 감사하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존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분명히 고독과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머물러 있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100%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믿는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을 분명히 놓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선교 여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가야 할 곳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9절로 20절의 핵심이 뭐냐? 이름하여 지상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갑니까? 그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을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 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족속으로 가는 그 길목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 드림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 그 길목, 그것이 바로 참 교회가 되어진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갈릴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모든 족속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의미가 우리 예원교회, 드림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 길목인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플랫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으쌰으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충전해서 오늘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끝나고 해남 우리 종합병원 장례식장으로 또 몇 시간 걸쳐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길목이 바로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 드림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 현장에서 우리 예원교회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다민족도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플랫폼을 이루고 그 각자 현장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지상명령이요 선교적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명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팀을 구성해서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락방으로, 미션업으로, 지교회로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전문 사역 속에서 우리는 이 선교적 명령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의 의미를 가진 선교자, 선교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본문을 떠올리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라는 또 그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또 받게 됩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를 왜 드느냐?
이 선교의 삶의 마인드를 보고자 하고 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 가게는 죽을 파는 가게였다고 합니다. 죽을 파는 가게 A라는 가게에서 어느 종업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할 수 있죠. 계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 저는 계란이 안 맞아서 안 먹습니다. 근데 저 죽에다가 전복죽 맛있는데 전복죽에다가 계란을 넣으면 그 계란을 다 걸러낼 수도 없고 그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하고 먹겠죠. 그럼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게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신선한 계란을 하나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즉 똑같은 계란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마인드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다 틀린 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계란을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지당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신선한 계란을 하나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아니, 넣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받는 자 입장에서. 그런데 질문자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가게가 똑같은 동시대 때 동현장에 있지만 어느 가게가 잘 팔렸을까? 매출이 높았을까? 두 번째 예라는 겁니다. 신선한 계란 하나 넣을까요? 두 개 넣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매출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선교의 삶은 힘들어, 복잡해, 어려워, 장애인들은 힘들어, 여기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우리는 지금 우리 전도 현장이 아니라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인 사역은 선교예요. 누가 말해도 저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만 나가야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 뼘 되고 한자 되는 그 앞에서 사람을 만나도 장애인 현장은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의 마인드는 뭐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느 누구 앞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게 된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어떤 생각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생각인데 우선 생각이죠. 지금 제자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삶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 이스라엘을 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의 마인드는 선교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거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다? 창세기 3장이 어떻게 하면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어떤 그 자리에 내가 등극을 해가지고 나도 한미천 가져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선의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적인 생각은 뭡니까?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우선 생각은 나는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우선 생각이 내가 그 왕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권력을 잡고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가 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교라는 키워드를 주셨고 이 키워드를 가진 자의 방향,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두나미스, 즉 권능의 폭발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현장을 사모하는 자에게, 현장을 늘 밟는 자에게.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 다락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락방이 증가를 했니 어쩐지 30%가 어쩐지라고 하고 있는 거 체크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처럼 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방향을 강단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도록
언약과 함께 인도받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결론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자세일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자적 자세를 통하여서 담대히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도 알았고 선교의 삶도 알았다면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해서 이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보게 되면,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 오직 가지고 있지만 사실 오직 잘 안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오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오직 전도, 선교 마인드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문을 활짝 열어라, 뭐 복이 들어오게, 내가 힘차게 활동을 하게, 내가 앞으로의 인생이 열렸다, 대문을 활짝 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대문을 활짝 여는 이유가 뭡니까? 선교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번 개척하고 멋있게 살고 싶다. 왜요? 선교의 삶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문을 또 열고 또 생각도 증폭시켜서 대화할 때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서 그런 기회를 찾는 그런 습관,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삶 살아가는 그 증인들의 사고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내세의 삶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내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내가 죽는데 내세가 있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등등 우리가 살고 인식하고 가고 있지만 간혹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장례 이렇게 식장을 가야 된다 생각했을 때 과연 내세 권사님이신데 참 먼 곳에 계시지만 홀로 뭐 교회를 얼마나 뭐 다니시고 뭐 95세 나이가 들으셨는데, 그러나 권사님으로서 그 내세 삶은 확실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은 내세 삶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선교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KTX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KTX를 타고 가는 이들을 끄집어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 속에서 애타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삶이라는 것은 늘 영혼 사랑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이겠죠. 우리 목사님도 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눈이 영적인 눈이 육신적인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한 영혼이 지금 우울한 가운데 있든 육신적으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든 아니면 막 날고 뛰고 있든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로 바라보게 되면 그 한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95% 이상이 소극적이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떤 통계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선교가 중요합니까? 심지어 성경을 잠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이 성경은 유대인이 구원받는, 즉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성경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잠깐 이 세상 와서 살다가 우리 종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러나 창세기 22장 18절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겁니다. 너 개인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창대케 한다는 의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한 이유 열방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는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의 빛을 삼느냐? 그 빛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가는 이방 모든 현장에 흑암이 사라지고 꺾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너 자신을 먼저 된 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이방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런 빛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응답들을 땅끝까지 다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무엇인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왜 복을 주시는가? 열방의 구원의 빛, 구원의 도를 선포하시는 것, 선포케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원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지금 지금 말씀드렸던 선교와 선교의 삶을 다 끝내놓고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시 또 선교와 선교의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선교의 삶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시편 67편은 여러분 이 시편 67편을 좀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의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가 절대 여정을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 계획을 펼치는 겁니다. 여정 가운데 절대 계획을 프랙티스,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열방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즉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한다 해서 곡조 달린 곡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받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다.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뭡니까?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뛰며 노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결론은 영광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곳만 있다 저곳만 있다가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응답일 것입니다.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면 원치 않으시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원치 않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 결론은 뭐다? 우리는 복음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만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 세상 지식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 복음만 내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 24는 다 하나님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내가 힘들기도 합니다. 또 힘든 여정 속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힘든 상황이 확 바뀌어져서 180도 바뀌어져서 경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진짜 돈 한 무더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가 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언제가 사라졌는지 잊어버려집니다. 그저 내가 지금 회복된 거, 내가 이거에 합격한 거, 내가 이거에 대박 맞은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갑자기 감사가 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무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늘 즐거워하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참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을 가지고 잠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드림교회 예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특히 우리 드림교회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한계를 참 많이 맞게 됩니다. 이게 끝인가 보,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드림교회는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한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역 자체도 한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든 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교회 안이 시끌벅적하네 어찌네 해도 전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한계가 없습니까? 복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로 보자면 우리는 이걸 남은 자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남겨놓으셨습니다. 한계 있으라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장애인 현장에 남은 자로 정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교회, 예언교회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이 남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 죽게 돌아오는 역사, 그 증인으로 남은 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남은 자의 기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 예언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이는 교회, 우리의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옮길 때 그 한 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확실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열방을 향한 그 길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함께하는 곳이 그 플랫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예언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2001년 11월 그 9일 날 우리 드림교회가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그 공격,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공격 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 교회 또한 불신앙의 요소들이 참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늘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돈이 있건 뭐 건강하건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만남, 유일한 만남, 행복한 만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흑암이 꺾이지 않고는 절대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온 천하에 영향력을 입히는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리기 원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셔도 합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교회를 이렇게 들어쓰시고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정말로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내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정복자의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남이 제일 축복일진데 그곳에 흑암이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자의 기도, 흑암을 꺾는 기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그러한 정복자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보이는 그 교회의 순례자의 기도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빛을 발하는 절대 여정, 그 순례자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4 행복한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남은 자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애인 현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20년 동안 우리 드림교회를 들어쓰시고 그 중심에 우리 각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남은 자의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남은 자, 궁극적으로 남길 자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 이방인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한 237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참교회로 우리 영교를 세우시고, 또한 드림교회가 전문 사역을 통하여서 장애인 현장을 참으로 초토화시키며 장애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그런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직분자 사역자를 불러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힘 주시고 또한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참으로 이미 넉넉히 얻었음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현장 가운데 우리 귀한 직분자 사역자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또 어제 우리가 줌으로 잠깐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라